우리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문경시민교회 성도들이 공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시설과 가정, 병원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국가를 운영하게 해달라고, 복음 통일과 한국교회의 치유와 화해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섭리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문경주의 시민교회 성도들이 공예배와 섬김과 봉사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예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종직자들이 솔선하여서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 위에도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과 예수님의 그 섬김의 뜻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봉사와 그늘지고 힘들고 아버지 지쳐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아름답고 귀한 봉사가 저들 위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수고하는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과 부모들에게도 믿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고 알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저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아름다고 귀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설과 가정과 병원에서 질병으로 투병하는 아버지는 고통 중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술 환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믿는 아버지 하나님 김말랑 권사님 우리 하나님 격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은장 중원사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과 심령들이 다시금 거듭나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픈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이 이 나라와 민족의 국가의 안녕을 위하여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아버지 하나님 좌파들의 넉세와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의 세력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결박받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사단의 역사의 계계들이 결박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과 한국교회의 치유와 화해를 위하여 주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교단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좌우 진영으로 찢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보와 보수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좌와 우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아름답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의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6절 말씀이 오늘 제목의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그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내 눈이 누구 눈입니까? 하나님 눈입니다.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나와 함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사람을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시는가? 충성된 자를 살펴보신다. 여러분 맡은 일에 충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중직자가 참 이 충성을 할 것 같고 봉사를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사람들 있죠. 안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지만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그 시각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매서워요. 무서워요. 우리 성도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성도들의 눈이 너무 무서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진짜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담임 목사인 제가 들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듣는 이 말들에 대한 느낌들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있어야 돼요. 왜 교회를 못 나오겠느냐? 그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면 아래 위로 이렇게 훑어보고 막 째려보고 윽박지르고 뭐 이런데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간혹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또 오늘 그 7절 말씀입니까? 그 7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웃을 헐뜯는 자. 이 헐뜯는 자라는 이 말이요, 은근히 헐뜯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냥
최진숙,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한 거야. 기도 시간에 왜 꾸벅꾸벅 졸고 침을 흘리고 잡담을 하고 주보를 왜 그렇게 접다 폈다가 읽고 듣고 쓰고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은근히 돌려서 걔는 말이야 예배 시간에 정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이해가 빙 돌아가면 이자가 이자를 붙어서 그냥 그 말들이 쭉 그냥 덧붙여서 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 나오면 너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가슴앓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눈은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제발 판단하지 말고 제발 평가하지 말고 제발 나의 어떤 시선에 대한 창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울질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면 왜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형제들하고 싸우느냐?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너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라고 하는 이 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정말 안 돼 먹은 사람, 이런 식으로 그냥 딱 그냥 각인을, 그 사람에게 각인을 이 프레임으로 씌워놔 버려요. 정말 이렇게 되면은 가족들도 하나 되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혼 초에는 저도 이렇게 서로의 어떤 생각들이 많이 달라가지고 얼마나 그냥 이렇게 의견이 대립이 되고 의견이 충돌이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남녀는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 기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이 남성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 너무 다르니까 이거를 남성 입장에서 자꾸 여성을 보니까, 여성 입장에서 남성을 자꾸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틀리게 되면 서로의 대화의 창이 끊어지고, 대화의 창이 끊어지면은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작은 것만 부딪히면은 충돌이 일어나는 이런 면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은, 나의 기준이나 나의 원칙으로 상대를 보면 전부 다 나쁜 사람,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원칙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다 기합니다. 실수해도 기하고 못해도 기하고 다른 거 잘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또 아름다운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인식에 대한 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생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데 그게 여러분 잘 안 돼요. 20대, 30대, 그래도 한 60대는 돼야 이제 조금, 저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하는, 60대는 돼야 이제 아내에 대한, 상대에 대한 이해가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할 때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배려도 폭넓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원칙 기준에만 이렇게 딱 그냥 세워놓고 거기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전부 무관심한 사람, 봉사하지 아니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현장에 봉사하는 그곳에 아니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 또 다른 쪽으로 관심과 사랑을 쏟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 아니 계신다 할지라도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분들에 대한 아름다운 마음들을
봉사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봉사하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충성하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네 가지의 이 충성하는 자들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첫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라.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구역원들이나 모이는 곳에 이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그 다음에 남이 보지 아니하는 데서 봉사하라는. 남이 보지 않는 데서. 근데 여러분, 재수 좋은 집사님들은 벤질벤질 놀다가 담임 목사님이 딱 오는 그 시간에 빗자루 딱 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재수 좋은 사람이라 계속 놀다가 이제 빗자루 딱 들고 열심히. 그런 사람도 혹시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보지 아니하는 데서뿐만 아니라 끝까지 봉사해야 된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팽개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봉사해야 된다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끝까지 봉사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 김장이 교회 큰 일이잖아요. 교회 큰 일인데 그것도 이제 내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배추를 따듬고 간을 하다가 갑자기 앞치마 벗어 던지고 털털털 던지만 성전으로 올라가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경험한 교회인데 올라가더니만 기도하고 얼마나 예쁩니까? 좋습니까? 봉사는 그 시간 딱 칼 놓고 손 놓고. 여러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조금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봉사하는 그 자리도 행동으로 기도하는, 봉사는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정해놨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을 무슨 세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이라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어떤 원칙을 세우고 그 세웠던 원칙들이 기도하는 시간은 기도됐다.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가 만드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신앙의 폭을 강의적으로 좀 넓혀야 될 이유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참 존경하는 저보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신데 이분은 한결같아요. 뭐가 한결같은가 하면 봉사를 하면 이 봉사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초지일관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봉사를 하고 나면 반드시 가서 그것도 봉사대원들에게 문자를 띄웁니다. 목사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권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런 문자를 띄워요. 그거 보고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게 작은 것 같지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식당을 이렇게 봉사를 하면 음식물들이 많이 남잖아요. 음식물을 샀어 혼자 계시는 독거 노인들에게 갖다 주고. 저는 식당에 안 가봐도 잘 알아요. 바리바리 싸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 가는 사람만 가요. 다 가는 게 아니라고.
한두 사람, 두세 사람 정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 챙기고, 아는 사람 안 챙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챙겨야 되는 사람은 혼자서 외로워 있는 그 사람 챙겨야 되는 거예요. 아는 사람 챙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3개 이야기했죠. 봉사, 작은 것,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 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이나 하나님의 이 봉사에 대한 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이 아름다운 이 원칙이, 이 사역과 사명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성적인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상 얻는 거 기대하고 섬기는 사람은 뭐 없겠지만은, 이렇게 4가지가 충성하는 사람들의 자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봉사도 안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봉사도 그냥 막 안 하던 그 집사님이 갔는데, 천사가 그 하늘문 딱 앞에서 뭘 먹을 거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맛있는 거 먹겠다고 딱 이렇게 봉사 리스트를 딱 보더니만, 당신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짬뽕 아니면 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짬뽕 아니면 짜장이다. 그러니까 늘 잘 먹었던 짜장을 시켜서 딱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먹고 있는 사람 보니까 저 비싼 거 뭐죠? 중국 음식 난사 원자, 라조기, 연어 샐러드, 정말 맛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짜장면을 먹자니까 너무 그냥 그러니까 천사를 싹 이렇게 째려보면서, 아니 왜 이 천국이까지 인간 차별하느냐고 막 그러면서 하니까, 당신은 짜장 아니면 짬뽕 먹을 만큼밖에 봉사를 충성을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거 먹는 것 참 감사하라고, 당신 교회 장로는 조금 전에 그 짜장면 배달 갔으니까 당신 그것도 감사한 줄 알라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하나님은 보세요. 그 6절 말씀에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충성된 자를 살핀다. 누구 눈이? 하나님 눈이. 여러분, 이 내용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0장 12절 말씀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라.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훤하게 다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훤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육성으로 내지 아니하는 소리 있습니다. 그래 그게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 나는 듣지 못하고 사람은 듣지 못해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 듣습니다. 세미한 그 음성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충성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는 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성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잠언 3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의인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를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의식, 그런 바탕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난다. 잠언 5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대제 하나님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평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저께는 여기 대구 경북 16개 노예에 그 세계 선교부 제가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한 11시, 밤 11시 반 정도까지 이렇게 수업을 다 마치고 수료식을 해서 11시, 12시가 거의 다 돼서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교회 최영택 목사님이라는 분은 대구 경북 지역에 알아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그 지역에서 허벌판에 개척을 하고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최영택 목사님이 축사를 하고 제가 격려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 축사와 그 격려사는 평신도 선교학교를 개설을 했습니다. 평신도 선교학교를 개설을 했는데 목사님은 한 6, 7명 되고 그 평신도는 100명, 전체가 108명인데 전부 다 목사님은 7, 8명 되고 거의 100명은 다 평신도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정말 그러니까 모두가 다 하는 말이 아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평탄한 길을 굽게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굽게 하면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평탄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들을 쭉 돌이켜 보면 충성하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충성하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배후에서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씩 그런 경험하잖아요. 뭘 경험을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갈등하며 고민하는 그 깊은 시련의 계곡에 탁 빠졌는데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시련의 그 고통의 그 깊은 계곡에서 하나님 앞에 딱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요, 낯서면 낯설수록 힘들어지고 낯서면 낯설수록 더 꼬여지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면요,
일사천리로 쫙 불려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인간의 방법의 차이점이고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런 자세가 충성된 자, 충성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러분 그 걸음을 걷는, 어쩌면 우리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원칙, 이 우선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문경시민교회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에 보면 피스티스, 페이소, 여러분 그 충성이라고 하는 이 페이소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의 근본이 뭐느냐? 충성의 근본은 왕에 대한 신하가 왕에게 충성된 이런 종은요, 왕에 대한 신뢰, 믿음이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자세,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새 가족이 한 10여 문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어느 한 교회 새 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십시오. 열심히 교회 나오면 세례도 주고 집사도 드릴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세를 사는 이 성도가 집을 사준다고 하니까, 집 사준다고 하니까 아이고 잘 됐다. 그래가지고 막 공예배 그냥 계속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1년 되니까 세례 주고 2년 되니까 뭐 줬습니까? 집 사줬습니다. 근데 집 사줬는데 가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 집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이 됐는데 이 집사의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담임 목사님이 집을 샀어요. 집을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불렀어요. 이 집사가 집을 사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집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처음에 다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나에게 너무너무 그냥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무슨 귀한 말씀입니까? 하니까 집 사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새에서 해방 받으려고 이 새방에서 그 집 하나 사서 해방 되려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됐어. 3년 만에 내가 집을 샀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주는 집도 사고, 내도 집 사고, 그냥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간증을 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이런 공감을 나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그냥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게 되면 집 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분에 대한 열심, 이분에 대한 간정이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던져주는데 이제 오늘 하나님의 눈은 충성된 자,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베이소,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이 충성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충성이 적었지. 아이고 이 정도면 됐지. 되기는 뭐가 됐어요? 안 됐습니다. 공예배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섬김과 봉사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고 아는 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또 능력을 줄 자에게 능력을 주고 용기를 줄 자에게 용기를 주신, 은혜를 주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꼭 아로새기고 더 멋진 우리 문경시민교회, 더 아름다운 은혜스러운 우리 문경시민교회 만들어 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피치 못하여서 봉사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들이 좀 더 해탈하고 좀 더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1000번째 이정성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삶의 자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그 2일날 금요일날 2일 금요일날 구역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5월하고 연결된 주일이지만은 그래도 6월달로 접어들어서 6월달 2일 우리 연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제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오늘과 권능과 권세로서
오늘도 살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따가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